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날개 아래 세우시며 하나님의 것이라 칭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또 다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솟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힘든 이름즉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비드 전염병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또 그로 인한 여파로 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하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더 경외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말씀 안에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함과 교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전능자의 그늘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터가 있는 곳에 올해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허망한 곳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모든 것이 불안정하며 흐트러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힘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며 그것을 지켜 행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전염병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염병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마음의 기도가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그들의 삶이 더 부유하고 풍성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하루속히 퇴치되기를, 그래서 모든 삶이 원상대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한 EM 서비스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에 화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들이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손길 속에 함께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0년 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아마 한 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찾고자 한다면 뭐 너무도 당연하게 뭐 코로나, 팬데믹 아니면 백신 뭐 이런 단어들이 가장 주된 키워드가 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희망적인 단어를 찾자고 하면 아마 지난주에 올해 계획을 이렇게 조사한 조사에서 나온 그것처럼 일상을 회복하는 여행, 일상 혹은 가족, 함께 모이는 모임, 식탁 교제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 기대 가득한 그런 단어가 되어지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그래 왔듯이 인간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항상 직면해 와서 그 삶 속에 살아왔고 또 그것으로 때로는 힘겨워하기도 했지만 또 이내 그것들을 극복해내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유례 없는 또 어려움, 또 유례 없는 당혹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는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 동안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 품으시는 그 품으심 아래에 서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셔서 또 우리를 새로운 일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 2주 동안 올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고백을 따라서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피하고 세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냥 가만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 그 고백들을 나누고 있는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그 고백을 따라서 저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힘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미 좀 많은 때였고
또 그의 형편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자기를 서포트해주고 또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감사의 편지, 위로와 격려의 편지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혹독한 환경에 있는 사도 바울,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형편을 알듯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또 로마로부터의 박해, 또 그 안에 있는 숱한 갈등, 이단들의 기승,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괴롭혔고 공격해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그저 풍성하고 평안한 정도가 아니었고 그들도 없는 와중에 또 가난한 와중에 섬기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했고 그들이 닥치고 있는 환경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그야말로 힘겹고 혹독한 환경 속에 그리고 여전히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편지 내용을 쭉 우리가 읽다가 보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심지어는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것 없는 상황, 기뻐할 것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되뇌 있는 어떤 암시거나 그저 소망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확인한 그 기쁨의 고백을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빌립보 교회가 나와 동일하게 내 속에 충만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풍성한 것들을 함께 고백하게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도 요즘과 같은 시기에 각 가정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기쁨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어떤 학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영광까지 승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분명한 어조로 찬양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질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따라가며 고백하게 되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아주 극명한 두 상태에 대한 비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반대되어지는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교가 불가능한 단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첫걸음에 대한 선언을 예수님은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특성과 전능하심, 영광을 버리시고 비워내시고 그 안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채우셨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이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그의 뒤를 따라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그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낮아지심,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내셨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 당신의 능력, 영광, 당신이 가졌던 모든 그 하나님으로서의 것들을 비워내시고 그 안에 종의 것으로 채우셨다. 그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극명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의 죄인된 육체, 피조물의 육체로 그것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도무지 비워내시고 입지 않으셔야 할 그 자리, 그리고 그것에서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걸음을 시작하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셨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사실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지점인 줄 압니다. 어떤 언어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는 지점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또 당신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건 일일이 나열하자고 하면 한없는 한탄도 될 수 있고 신세 한탄을 해내도 부족할 만한 어려운 지점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축약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이 정도를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그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덮고 있고 붙잡고 있고 인도하고 계심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 은혜이자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이 잘 안 느껴져서 우리가 누차 확인하는 바이지만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요. 요즘은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하고 해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명도 하고 또 특별히 요즘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거나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보통은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경력이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달려왔던 어떤 일들 그것을 계속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 때문에 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버린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돼요. 물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들도 조금은 다르지만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꿈을 놓기도 하고 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잘 몰라요. 아이 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통은 너도 결혼해봐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가 내게 오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엄마가 날 사랑하지. 나도 엄마를 사랑하지. 좀 추상적이.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내 소중한 것들보다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아이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하여 시간을 선택하는 그 시점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 엄마도 혹은 우리 아빠도 또 내 부모님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길러내셨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내시고 그걸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사실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뿐이죠. 말로는 우리가 글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들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사랑의 크기와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낱낱이 확인하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한 것들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한 것들의 사랑을 위하여 내 무엇인가를 버려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로 그저 끝나고 말 인생에 불과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고 고백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우신 예수님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높이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야 어떻게 보면 당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 거니까요.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추심, 그것의 끝이 낮아지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이들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야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굳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대해서도 쓰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늘 위에 이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육체가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도 그 은혜를 찬양하지도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제는 관계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셨음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높이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높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죄의 결과로 그저 끝나고 영원한 형벌로 멸망하고 말았을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형편, 너의 형편,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편안케 해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에 비하면 크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크기는 그리고 그것의 놀라운 은혜는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도 덮을 수도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높이심의 그 은혜들을 명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두 단어가 비교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종이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다른 편지, 고린도서나 혹은 다른 편지들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특정함을 입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또 다른 데서도 뭐 물론 그렇게 하지만 빌립보서는 특별히 자기를 거듭 종이라고 지칭해요. 사실은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신분에 대한 표현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종은 아니에요. 노예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고백을 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 특별히 다른 어떤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 복음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종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선대가 어디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명확한 의미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 자기는 자유한 자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고 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도 복음을 위하여 종과 같이 수고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나 혹은 골로새서에서 동역자였던 두기고라고 하는 자기의 동역자를 소개할 때에도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자 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표현. 그 사도 바울은 종종 또 여러 곳에서 내가 종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종되었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제화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삶을 사셨기에 나도 그렇게 나를 낮추어 종된 자리에 서고 섬김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한 높이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중 영광을 계산하시고 그걸 얻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도 스스로가 낮추고 종되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며 한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우리 애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무엇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니라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고 또 누군가에 의하여 강제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섬기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장 어렵지만 자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를 낮추어 서로를 섬기는 것이며 또한 성도와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닌 원수나 혹은 이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도 기꺼이 나를 낮추어 그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자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혹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는지, 아니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섬기고 도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어린 소자 하나가 목마를 때 물을 떠준 것, 그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으셨다고 고백. 가난한 이에게 먹을 것을 준 것, 또 갇힌 이를 돌아본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먹여주었고 나를 마시게 해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영원한 잔치에 들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편에 선 이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걸 안 주었고 목마르실 때 물을 안 주었고 갇히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난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너희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는 자리에 서도록 예수님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만나는 이들을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 앞에 너희가 받은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고백으로 너희 스스로를 낮추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유의 만찬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죽을 수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섬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길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존경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 그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나를 낮추어 누군가를 섬김으로 나의 섬김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섬김이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섬김이 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섬기는 것으로 족하여 그 걸음을 걸으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참 어려운 지점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이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걸음을 함께 걷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인 줄 압니다. 어렵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시간들, 상황 속에 있지만 조금씩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낮추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올해 2021년 한 해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얻고 또 나아가서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격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할 수 없는 섬김, 낮춤, 겸손함,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위에 계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담긴 심이 있으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락다운 해제의 시점이 아마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정부가 스테이 앳 홈 오더를 내리는 것이 2월 11일까지로 되어 있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아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2월 11일까지 아무래도 지금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있거나 또 정부의 명령이 있으면 중간에 또 다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것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권고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사를 부어주심이 머리숙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